이제 오늘이 열왕기상 마지막 설교에 이르렀습니다. 퀴즈를 준비를 하셨든 아니면 하시지 않으셨든 열왕기상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이제 문제를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그 성전의 그 길이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사이즈 이런 거 혹시 그거 준비하신 분 있으시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또 이따 제가 힌트를 더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지난 5주 동안요, 저희는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힘에 기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죠.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이해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가 승승장구했다라고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지혜와 힘에 의지하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때문에 그 한 사람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잘못을 넘어서 한층 더 넘어서 더 나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혹하게 다스리는 세상적인 길을 선택하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에 왕국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이제 오늘 읽은 열왕기상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인지 말씀드리면요. 그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양이 변화하셨잖아요. 그때 모세와 함께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옆에 서서 대화한 그 모습입니다. 이 모세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하시면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통칭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같이 대화하면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구약이 모두 예수님 앞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이 백성에게 처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린 사람이 모세였다면 율법이라는 형태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잊혀져 가던 혼란의 시대에 그 뜻을 다시 깨우쳐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엘리야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엘리야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잊혀져 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제2의 모세처럼 엘리야를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유명한 엘리야의 외침으로 마무리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는 이 외침은 단호하며 강렬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제2의 모세이지만 동시에 엘리야는 제2의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세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2의 모세이면서 동시에 제2의 여호수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백 년 전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했던 장면과 정확하게 오버랩된다라는 거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지난 후에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2의 모세로서 제2의 여호수아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으며
백성들에게 단호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뿐 아니라 온 백성이 이렇게 머뭇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촉구를 해야 됐는데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머뭇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과 북이 갈리기 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저기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이 그 역시도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는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곁에는 이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에 달하던 그 여인들은 그들이 출신 어디로 왔는지를, 그리고 그들의 출신국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과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했는지, 얼마나 머뭇거리며 흔들렸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의 이 머뭇하는 태도를 물려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머뭇거림을 넘어서 세상의 길을 대놓고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조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그들을 더 가혹하게 억압하는 세상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타협을 뛰어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시대를 한 5, 60년 정도 이제 뒤로 보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독립된 나라로서 나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초반에 서로 상대방의 왕실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던 이 두 왕국은 이제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가 되면 어느 정도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왕과 결혼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이 두 나라가 여호와를 더 잘 섬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치달았다라는 점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 다를 거 없이 똑같이 악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남유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남유다가 오히려 더 악해진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누구냐면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라는 딸이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했습니다. 둘이 결혼하면서 화친을 맺으면서 좀 사이가 좋아지는 듯 보였죠.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이 딸은 자기가 시집온 이 남유다 전체를 우상숭배로 몰아넣으며 이제 왕권을 위해서는 자기 손자들까지도 살해하는 등 자기 어머니였던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인으로 성경에 묘사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죠. 그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달랴라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이랑 결혼해서 훨씬 더 악한 왕이 됩니다. 이 악한 영향력은 이제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달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름은 여호와는 존귀하신다인데요, 하는 일은 전혀 완전 반대죠.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 어린 시절 친구 중에도 이름이 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요한인데 나중에 제가 대학교 때쯤 가서 이제 친구들을 건너 소개를 들어보니까 깡패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에서. 요한이라는 친구가 깡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고 지었는데 그녀의 악행은 자기 어머니, 그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능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름과 삶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엇갈릴 수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을 때는 이 자식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죠. 아합 왕이 비록 그 악한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지만 딸을 낳고 아달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합 왕의 마음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자기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 악한 여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 딸의 이름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고 짓고 싶었을 어떤 일말의 신앙이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세벨은요, 우상숭배에 열정적이었고 아합을 아주 악한 길로 이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과 함께 살면서도 아합은 딸의 이름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뿐 아니라 아들이 둘 더 있었는데요, 아들들의 이름도 비슷한 맥락으로 지었습니다.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붙잡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시집간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고요. 근데 아들인 여호람도 여호와께서는 높으시다, 존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달랴, 여호람, 이 발음은 다르지만 그 단어를 다 나눠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세 자식의 이름들 다 이렇게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아합이요. 자, 그럼 우리는 아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삶과 통치는 엉망이었지만 이름만이라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지었다는 점에서 대견하다고 박수를 쳐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또렷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경고했지만 사실 아합 왕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이 머뭇머뭇거리는 삶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이름은 어떻게든 신앙에 따라서 짓고 그들이 신앙에 따라 자라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신의 삶 전체는 이세벨의 영향 아래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두 갈래길에서 흔들리면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아합의 인생입니다.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요거 이제 문제에 나옵니다. 아합이요, 자기 이웃인 나봇의 포도원을 봅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갖고 싶은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밥도 먹지 않고 돌아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 이세벨이 나서서 내가 방법이 있다,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을 방법이 있다라고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아합은요, 그렇게 돌아놓은 그대로 자기 아내의 계획을, 이 악한 계획을 다 묵인하고 용인하면서 결국 그로 인한 유익은 또 다 누리게 되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머뭇머뭇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신앙의 체면은, 모습은 지키고 싶고 그러고 또 드러난 악행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세상적인 유익과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포기할 마음은 전혀 없는 모습이 아합에게 바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아합의 일생은 바로 이런 머뭇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생각보다 솔로몬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지혜롭지 않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아합 왕도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생각보다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네? 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드러내놓고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는 이 모습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드러난 악보다 바로 이런 태도를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경고를 내리고 계십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태도를 더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머뭇머뭇하는 그 상황을 악하다라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외침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합 왕으로 대표되는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헤매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21절의 엘리야의 촉구가 우리 마음에 더 강렬하게 와 닿는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 서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이제는 결론을 내리자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대결하는데 바로 앞장에서요,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이라고 예언해요.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단순히 날씨 예보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합 왕의 옆에는 이세벨이 있었죠. 이세벨이 섬기던 신은요, 아세라 신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요, 바알이랑 언제나 한 쌍인데요, 바알과 아세라는 늘 풍요와 수확의 여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이세벨이 옆에 있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은 이세벨이 섬기는 아세라와 그 신의 시스템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아세라가 참신인지 엘리야의 여호와가 참신인지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참신인지 알지 못하는 이 긴장과 의구심이 커져갈 때에 엘리야는 바로 이 대결을 제안하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결정하라 라고 물어봅니다. 이 요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요구와 똑같은 요구입니다. 엘리야는 이 여호수아의 전통을 이어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결의 그 과정과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불로 응답하셨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이 나타나는 우상 앞에 넘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겠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우상 앞에 우리는 매번 넘어지면서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우상 숭배를 인해서 내가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나에게 오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의 외침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그게 제일 악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내 백성이 머뭇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악하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반에서 아예 포기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공부만 하면 잘할 것 같은 애가 머뭇할 때 그 마음이 가장 아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그 질문은요, 약속의 땅 앞에 선 여호수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갈멜산에서 외치는 엘리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줄 것 같은 이 세상의 알량한 우상들에 흔들리고 있는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머뭇거릴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요,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멜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도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죽건 살건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평안한 일생을 살아가니까 마치 며칠은 더 머뭇거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오늘 우리도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고요. 오늘 우리도 갈멜산 위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동일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긴 시간에 놓고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로 이 약속의 땅 앞에 갈멜산 위에 놓고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